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꼭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살아왔던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내 생각과 그리고 경험의 모든 일들이 갑자기 무너지는 자리들 말입니다. 거부되어지거나 아니면 막말을 듣게 되거나 아니면 큰 실패를 보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 이 초토화의 상황이죠. 사실 누구나 이런 상황을 거의 매일 겪기도 합니다. 심하게 낙담이 되는 일들도 있고 또 마음이 깊이 좀 우울해지는 경우도 있고 말이죠. 이런 초토화의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지금 풍동에 이렇게 골목 식당이라고 그 방송인 백종원 씨가 하는 그 프로그램을 여기서 찍어가지고 이렇게 방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프로는 못 봤는데 기사로 읽었어요.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백종원 씨가 어떻게 음식을 이렇게 만들었냐? 도저히 못 먹겠다. 그리고는 이제 그 주인들을 좀 다른 곳에 가서 좀 먹어봐라. 그리고 이렇게 보냈나 봐요. 잘 모르겠지만 주인들이 이렇게 두 가게를 보냈는데 다른 곳에서 맛을 보고 온 거예요. 맛을 보고 왔더니 두 사람도 똑같이 우리 집이 더 맛있다는 거예요. 다른 집 다 맛없더라. 우리 집이 제일 맛있더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백종원 씨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배우라고 보냈더니 점검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배우라고 보냈더니 점검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좀 마음을 열고 겸손히 배우라고 보냈더니 가서 맛을 점검하고 판단하고 있는 게 우리 모습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초토화됐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배우려고 하거나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왜요? 나는 맛있는데 왜 나보고 그래요? 이런 어떤 반응, 그리고 오히려 누군가를 향하여서 판단하는 마음이 있지 않는가. 왜 초토화라는 게 우리 가운데 참 중요한 포인트냐면 삶에는 생각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들이 일어나요. 아이가 아프다든지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움이 닥친다든지 사람하고 생각지 않은 관계가 어그러진다든지 아니면 내가 했던 일들이 누구에 의해서 갑자기 막 비난을 받는다든지 이런 우발적인 사고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어나는 게 인생의 자리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이 이럴 수 있는 겁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이 다윗이 딱 조준해가지고 내가 저 여자를 꼬셔야 되겠다, 그런 어떤 계획이 아니라 이 다윗 자체가 왕궁에 앉아 있을 때에 그 밧세바를 보면서 갑작스럽게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고 동침하는 일들이 이게 사고가 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거는 죄악된 큰 죄를 짓게 된 거죠. 근데 이 죄가 숨길 수 없는 게 뭐냐면 죄는 돌이키지 않으면 커진다니까요. 정폭되어집니다. 죄는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더 크게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좀 힘들어도 자르는 게 좋아요. 근데 다윗이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딱 두 마디면 충분합니다. 다윗이 초토화되는 그 놀라운 사역, 그 놀라운 왕의 직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는 데는 딱 두 마디면 충분했어요. 뭔가요?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끝났어요.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끝났어요. 이 두 마디면 다윗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빨리 돌아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언제? 내 이유가 커질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이유가 커지기 시작하면 그건 돌이킬 빨리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때 빨리 커져야, 빨리 돌이켜야 돼요. 깨닫고. 근데 결국 내가 임신하였나이다라는 말을 들으며 이제는 다 무너진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건 죄의 상황이 아니라 죄의 열매가 맺혀진 상황이에요. 얼마나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없어요. 이것보다 더 아픈 비극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정말 초토화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해요? 피할 방법을 찾는 거예요. 피할 방법을 찾는 거예요. 죄는 자꾸 이런 모습을 띄어서 피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결국 햇사람 우리아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가지고 그를 부르는 것이죠. 와서 집에 가서 쉬었다 가라. 근데 안 쉬어요. 밖에서 잡니다. 그 얘기를 듣고 다시 보냅니다. 야, 집에 가서 쉬었다 가라. 숨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아는 안 쉬어요. 여러분, 죄가 뭔 줄 아세요? 죄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은 게 죄예요.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초토화된 이 다윗과 비교되는 사람이 우리아예요. 정말 햇사람, 히타이트 사람, 이 이방 족속이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와서 접붙임 바 됐는지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신실한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은폐하려는 1차 시도, 은폐하려는 2차 시도에 다윗의 이 악함에 비하여서 우리아가 가지는 모습은 한 가지예요. 여호와의 궤, 법궤죠. 법궤도 야영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아의 시각이 어디 있는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상황을 계속 살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상황을 계속 살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궤도 밖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전쟁 중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 중에 계시면 나도 전쟁 중에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황을 잘 살필 때에 그때에 초토화된 마음, 내가 우발적으로 겪는 어떤 사고의 자리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상황이 내 안에 크게 다가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아직 야영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호와의 궤가 있으니까 온 이스라엘 군사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야영 중에 있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안에 있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찔렸을까요? 이 정도면 알아들었어야죠. 왜? 마치 하나님이 두드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윗아, 네가 왜 거기서 빈둥거리고 있니? 네가 왜 거기서 그러고 있니? 너는 왜 참여를 안 하고 있니? 너는 왜 저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니? 여러분, 그건 우리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달려가는 겁니다. 가서 뭐 빗자루질을 하든 가서 휴지를 줍든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실함인 거예요. 신실함. 이 신실함이 바로 이 장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이 내가 생각지 않은 일들 때문에 초토화되어져서 마음이 다 무너지고 다 싫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에 사단이 던지는 끊임없는 시험인 것 같아요. 사단은 계속 우리를 초토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어떡할래?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뒤에서 빈둥거리며 자꾸 피할 길만 찾을래? 이렇게 피하면 좀 덜 할 것 같고 저렇게 피하면 덜 할 것 같고 그러지 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참여해라.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힘드십니까? 섬기는 방향으로 가십시오.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나를 내어드리는 방향으로 가세요. 내가 너무나 고달픕니까? 여러분, 그때는요, 하나님께 내가 섬기는 방향으로 가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초토화되는 일들은 끊임없이 더 많아질 뿐이지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꾸시는 거예요. 비록 전장에서 우리아가 죽었다고 한들 사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모델은 절대적으로 우리아입니다. 이 본문에서 보자면 가장 귀한 영광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축복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호와의 진중에 우리가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상황을 살피는 제일 좋은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상황에 참여하고 싶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필요가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다 보여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뭐예요? 나는 그 일에 달려가고 또 세워가고 또 그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참 우리아를 통해서 하나 더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아는 자신의 동료들과 같이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귀했던 것 같아요. 이 동력자의 마음이죠. 우리아는 사실 정통 이스라엘도 아닌 사람이잖아요. 그 지파 자체가 그 이스라엘도 아닌 사람이에요. 부인 이 바세바는 엘리암의 딸이라는 걸 보니까 엘리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보니까 딱 봐도 이스라엘 그 지파 가운데서 있었던 그런 집안인 것 같아요. 근데 햇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어떤 장벽을 뛰어넘고도 어떤 어려움을 뛰어넘고도 심지어 이런 얘기겠죠. 요즘으로 치면 나하고 스타일이 안 맞아. 나하고 사람이 도저히 안 맞아요. 그런데도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기꺼이 연합하는 거예요.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기꺼이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의리가 있는 사람이 저는 우리아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는 다윗이 지금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상황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다윗은 잃어버렸고 심지어 다윗은 자신이 가져야 될 믿음의 의리조차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그 일들에 참여하고 그 일들에 나아간다고 한다면요,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세워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몰라요. 참 귀한 거예요. 어제 우리 자탄 목사님 여기 계시는데 감비아에서 계셨다는 그 선교사님이 한국 선교사님, 다른 한국 선 저희 아는 선교사님, 다른 선교사님이 그 사모님 방문하셨어요. 사모님 한국에 아이가 아파가지고 오셨다가 이렇게 방문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예, 본인하고 무슨 사역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나라에서 왔는데 알고는 있으니까 좀 격려를 해야 되겠다. 혼자 있는데 힘들까봐. 그래도 고국에서 왔다 그러면 격려가 되잖아요. 그 격려를 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도 선교사님. 선교사님 뭐 넉넉하시겠어요. 야, 근데 제가 봤어요. 가는데 몰래 우리 목사님 용돈을 집어주고 가시더라고. 힘내라고. 야, 역시 선교사님이다. 뭔가 달라도 다르다. 나누려고. 습관이 되신. 거기서도 나누려고 하고. 여기 와도 얼마나 재정적으로 필요하시겠어 오히려. 근데 힘내라고. 섬기는. 왜? 동력자니까. 같이 나가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내가 무너지는 상황이 있죠. 내가 정말 무너지는 상황이 있어요. 주의하십시오. 자꾸 초토화되는 데 집중하면요, 피할 방법만 생각하다가 인생 끝납니다.
그 피할 방법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하나님의 상황이 어떤지를 살펴서 거기로 달려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정말 믿음의 의리를 가지고, 내가 다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역사한다면 꼭 손잡아주고 격려하고 일어나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